할렐루야. 오늘은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었어요. 성령 하나님 먼저 이야기했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갈 텐데 몇 번을 더하게 될지는 아직은 저도 모르겠어요. 준비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오늘은 우리 성부 하나님 그 첫 시간으로 만유의 아버지라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태초에 혼돈이 가득했대요. 성경이랑 비슷하죠. 혼돈, 카오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새 신이 등장합니다. 대지의 신인 가이아와 심년의 신인 타르타로스와 마지막 생명력을 잉태하는 신인 에로스라고 하는 새 신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대요. 그리고 가이아가 자가생식으로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를 낳았고,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수많은 고대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타이탄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타이탄들이 서로 간에 싸움이 이루어져 가지고 심각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남았던 12명의 신들이 제우스를 포함한 올림포스에 있어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생각하던 세상의 기원과 현재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어떤 이유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이 이제 신화의 바탕을 둔 신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면, 그리스에서는 신이 아닌 세상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흔히 4대 원소라고 불려지는 그 구성 요소 속에서 세상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은 연구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물이 세상의 기원이다, 불이 기원이다, 공기가 기원이다, 흙이 기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신이 아닌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속에서 세상의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고대 그리스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고대 그리스 안에서도 신적인 기원이냐, 신이 아닌 다른 것의 기원이냐 라는 문제를 두고 대립이 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대립의 문제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많은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이죠. 창조론이라고 하는 건 신에게 기반을 둔 설명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 신적 존재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창조론이고, 진화론은 신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에 뭔가 이게 압축하고 압축해 있던 것이 폭발하는 빅뱅이 일어났고, 그 빅뱅의 과정 속에서 우연히 오늘날과 같은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가 별이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또 많은 진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 자연 생태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진화론이죠.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쪽이 멸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극한의 대립을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를 들먹이고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창조론의 이야기들은 허무맹랑한 판타지 소설이라고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창조론 쪽에서는 신을 모욕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성 모독에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진화론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어떤 그 대립이나 갈등은 사실은 양자 간의 어떤 타협의 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극한의 대립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창조론을 믿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나 아니면 진화론을 믿는 또 많은 어떤 과학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세상의 기원이 어떠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닥 관심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뭐 세상의 기원이 신이냐 뭐 어떤 거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잠깐의 흥미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절대로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원을 무엇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생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통해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통해서 버티고 견디고 극복해서 마침내 이겨내는가의 문제가 바로 이 세상의 기원을 무엇이라고 믿느냐에 달려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진화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어쩌다 보니 세상에 태어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궁극적인 의미나 가치를 찾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왜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불의를 맞서고 선을 끝까지, 손해가 나더라도 선을 끝까지 지켜가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슬럼과 같은 곳,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대부분 자라서 많은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범죄로 빠지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와 같은 범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범죄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범죄에 빠져드는 것도 맞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슬럼가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대다수가 자기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가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로 원해서, 계획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여자를 만났고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덜커덕 너가 생겨버렸어. 사실 지우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지워야 될 시기를 놓쳐서, 그래서 너가 태어났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라면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뭔가 어려움의 순간들, 나는 왜 맨날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남들처럼 다, 남들은 범죄하고 마약 팔고 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 버는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냐고, 왜 나는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냐라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이 세상을 선한 의도로 만들었고 여전히 선한 의도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신의 의미와 신의 가치와 신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과 목적이 있어서 정말로 신이 나를 사랑해서 세상에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똑같이 부모에게 내가 너를 지우지 못해서 낳았다, 아유 너 때문에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아지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더라도 부모에게서 찾지 못하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지금 처해있는 어려운 형편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불의를 행하면 안 되고 왜 끝까지 선을 행하여야 하는가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의미로 얼마든지 승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세상의 기원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믿는 이 문제는 결코 무의미하거나 배부른 사람들의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고 버티게 만들고 특별히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을 다시금 설 수 있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인생의 버팀목, 지팡이,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당연히 알아야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세상의 기원이 진정한 세상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학주의자들,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진 것만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증명할 수가 없는데, 증명할 수 없는 신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원을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납득할 수가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과학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해석의 도구로서 저는 과학의 유용성을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과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야지만 모든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사실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태도는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과학의 눈을 가지고 시를 이해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라고 하는 식구가 있는데, 이 식구를 가지고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호수가 있으며 호수가 혹 생기더라도 어느 만한 크기가 될 텐데, 그 속에 배를 타고 들어와 사람이 탈 수 있는 배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그 배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시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시는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믿음의 책, 신앙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정말로 어떠한가를 바르게 살펴보고 해석하고 그 진리의 진실성을 따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학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세상의 기원이 진실로 사실이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기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세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세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으니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조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대 신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대 신화는요, 세상 자연계의 모든 만물은 다 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산맥은 신의 척추고, 하늘은 뭐 신의 눈이고, 그리고 뭐 물이나 뭐 이런 강이나 바다는 신의 혈액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고대 신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마치 자연의 어떤 일부 속에 하나님의 조각이 들어가 있어서 자연의 어떤 곳에 가면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지고, 어떤 장소에 가면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져서 그곳 가운데 교회를 짓고 그곳 가운데 기도원을 짓고 그곳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연은 자연일 뿐 자연의 어디에 하나님의 조각이, 하나님의 신성의 조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이상하게 오해를 해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의 어떤 수련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개발해서 감추어진 신성을 찾아내고 그 신성을 개발해서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믿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신성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 속에 어떤 신성의 조각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피조물이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 저는 이걸 물고기와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물고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없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나무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나무는 나무로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 죄를 그토록 경계하고 죄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도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바로바로 씻어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가지고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죄와 허물들의 모습들이 느껴진다면 그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죄의 씻으심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오늘 찬양도 했죠,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날마다 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건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설명을 넘어갈게요. 궁금하시면 예전 설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니,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오늘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세상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장난치듯 대충 만들어서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어떤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다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서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돌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면 너 같은 거 나 같은 거 진작에 그냥 확 했을 것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모든 일하심이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아까 그거 다시 띄워주세요. 이 앞에 거.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께서 지금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일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어려운 설명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데요? 그게 사랑을 위해서 일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최정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가 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알아?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증명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다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더 집중적으로, 더 세밀하게, 더 민감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울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글로만 볼 때는 이 만유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그 의미가 맞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 세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 이 자연 세계와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만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특정한 대상을 한정지어서 만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걸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헬라어로 봐야지만 좀 이해가 되는데, 만유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판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판톤은 보통의 경우에는 everything,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판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중성적 의미를 가진 단어, 남성적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거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여러분, 헬라어는 특징이 있는데 헬라어 단어에는요 성격이 있어요. 이게 못된 성격, 이런 성격이 아니라 남성격이냐 여성격이냐 중성격이냐라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성형으로 쓰이고 여성형으로 쓰이고 중성형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만유의 아버지라고 할 때의 그 만유라는 판톤은 판톤이라는 단어는 남성형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성형 단어로 쓰여졌다면 이 만유는 모든 것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남성형으로서의 판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사도 바울이 그 대상을 한정 짓는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를, 여러분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편애라고 불려질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특별하고 더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반응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상의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가 혹 믿음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들으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더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아버지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호칭은 아빠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와 아빠라고 하는 단어의 그 뉘앙스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애들에게 어렸을 때는 나름 가정교육을 한다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시켰어요. 그래서 애들이 한 번씩 아빠 그러면 아버지, 엄마 그러면 어머니,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덩치가 다 컸어요. 이제 몸으로는 뭐 이미 뭐 다 커가지고 힘으로도 막 이제 강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저 스스로가 자꾸 애들에게 아빠 그러고 있어요. 언제부터 애들이 아빠 그러면 고쳐주질 않아요. 전에 같으면 아버지라고 하라고 할 텐데 고쳐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자꾸 옛날 모습이 그리운 거예요. 나만 마치고 오면 아빠 그러고 달려와서 안기고, 저희 애들 셋은 내가 집에 앉아 있으면 저를 타고 놀았거든요. 막 이쪽으로 타고 돌고 막 이러고 막,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 애틋하고 몽글몽글하던 그때가. 그래서 저도 자꾸 이제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아빠야, 나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아빠 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 애틋함과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애정하시고 그토록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고 정말로 아빠가 되고 싶을 만큼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을 알아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또 우리 애들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얘기인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여보래 여보세요. 아빠들이 딸바보가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딸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빠들이 딸바보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딸이 좀 달라요. 제가 저희 그 둘 딸이 5살 때였나 모르겠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가까이에 집이 있어서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근데 고만고만할 때 막 뭐 한 5살, 3살, 뭐 7, 뭐 이런 나이 때는 집에 가면 엉망이에요. 집도 크지도 않지만 막 한쪽에는 장난감이 바닥에 펼쳐져 있고 한쪽에는 그림 그리던 물감과 뭐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고, 엉덩이 붙이고 앉기가 힘드니까, 그렇다고 또 가가지고 왜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엌 주방에 싱크대에 서가지고 국에 밥 말아서 얼른 먹고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그러고 끝냈어요. 근데 아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아린이가, 딸이 엄마한테 물어보더래요. 아빠는 왜 주방에 서가지고 밥을 먹냐고. 네. 제가 주방에 서서 밥을 먹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희 딸과 아내뿐이었어요. 아들들은 전혀 몰랐어요.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빙판길에서 차가 이렇게 제동이 안 돼가지고, 다행히 이제 큰 사고는 아니고 차는 좀 많이 망가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현장 사진을 찍는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있는 교육자 단톡방에다가 사고가 났다고 올렸더니, 청소년부 담당하는 전 목사님이 그 사진을 이제 장난친다고, 제가 안 다친 걸 아니까 저희 딸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리나, 아빠가 사고가 나서 사고가 크게 났대 라고 얘기를 하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진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바로 뛰쳐가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괜찮냐고, 어떠냐고. 난리가 난 거죠. 저는 나름 되게 괜찮아 아리나, 아빠 안 다쳤어, 되게 이제 안심시켜 놓고 나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녁에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전부 다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와서 괜찮냐고 막 살펴봐주고, 전 이렇게 좀 돌봄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다녀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나 이제 아내나 이렇게 하는데, 아들놈들은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아빠 왔어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길래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여보, 내가 사고 난 걸 애들이 몰라? 아니 다 얘기했는데. 그래? 씨 이러고 방문 열고 들어가서, 야 너 아빠 사고 난 거 알아 몰라? 그랬더니 안다고. 근데 왜 아무 반응이 없어? 괜찮으시잖아요. 아 그러구나. 나도 아들이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 딸만 칭찬하니까 아들도 잠깐 얘기를 하면 몇 개 없으니까 잠깐만 얘기하면, 아들들에게 감동할 때도 있어요. 주로 어떤 데 감동하냐면, 부모가 항상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혼을 냈는데 오해했거나 괜히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잘못 이제 혼을 내면 미안한 마음에 가서 사과를 해요. 아이라, 아마나 아빠가 좀 과하게 화냈어, 미안해. 뭐 그러면 아들들은 괜찮아요. 그러고 털어요. 그럴 수 있죠. 털어요. 근데 딸은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그럴 때는 이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할 때 받아주는 또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부모라도 부모가 희생적이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자녀가 알아주는 것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실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아들의 희생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사랑과 수고를 아셔야 돼요. 내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현실의 무거움 가운데 지쳐서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실 만큼 우리를 특별하고 더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선포해야 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도,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가 침묵되는 것 같고 거절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만유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건, 내가 막상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이 평탄할 때, 아직 이렇다 할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 나도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모든 믿음과 나의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사정없이 요동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